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이 더욱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절기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내기 위하여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잠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산에서 변화하신 그 기점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의 복음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산에 오르지 않은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청대로 아이를 고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아직도 여렸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장해야 했고 이제는 홀로 서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 이제 그들을 떠나 죽음의 자리, 또 음부의 자리,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 바짝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면 마땅히 성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모습인 것처럼 성도의 본질은 믿음이고 믿음의 본질은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간청하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열매, 믿음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성전세에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대답하지요. 이 대화를 한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성전세를 누가 내느냐고, 그리고 누가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는 왕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세를 걷는 이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성전세를 낸다면 또 다른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한 분이 수고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세를 낸다면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그 틀 속에 있게 되지요. 범죄한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있게 되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고 만물을 통하여 성전세를 내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게 하시고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지 않음을 통하여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인께서 그 만물로부터 취한 한 세겔을 내게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범죄한 인간의 후손이기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이처럼 밝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사순절 셋째 주일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요. 제자들은 천국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이러한 관점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천국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반대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가 아닌 수용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알려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수용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용은 그렇게 매우 중요한 천국의 덕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그리하여 수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찬양대의 그 고백과 같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품어야 될 삶의
자세, 삶의 방향, 삶의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묻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아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물으면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재차 이야기합니다. 첨언하지요. 그 당시 사고로 볼 때 7번 용서하는 것은 매우 관대한 편에 속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납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이에 대하여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간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도록 그들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7번은 납비들이 이야기하는 그 배에 그 해당하는 숫자이지요. 매우 높은 숫자이고 매우 간대한 편에 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내 모습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7이 갖는 의미로 볼 때에 매우 경건하면서도 성경적이고 또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천지창조를 완결지은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며 제7일은 거룩한 안식년으로 지켜왔던 규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숫자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뿐 아니라 속죄일에 피를 7번 뿌린 사실과 관련하여 볼 때에는 이 숫자는 제용서의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또 용서의 의미를 담은 그 7번 그 7의 숫자로 이야기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7번 용서하리까? 라는 이 이야기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더 그리고 율법과 전통 속에서 성경적 근거를 가진 제안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은 숫자적으로 풀이하면 490번을 용서하라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이 숫자는 수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용서의 개념, 용서의 의미, 용서의 기준, 용서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용서에 대하여 수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 보였지요. 이것이 그 당시 납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3번. 그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더 간대한 모습으로 충분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량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더 간대하다는 그 느낌마저도 말소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간대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생각마저도 그들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도록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그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종에게 1만 달란트 그것을 갚으라 요청하지요. 그가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매우 혹독한 방식으로 그가 빚을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그의 생명,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갖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손에서 다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몸뚱아리, 이 정도 몸이면 헬스를 굉장히 잘하여서 아주 멋있는 몸이 자부심을 갖게 하였던 그 몸도, 아주 어여쁘고 예쁜 그 아내도, 또 출중하여 멋있게 성장한 자식들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까지도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이지요. 몸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뜻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관대하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때문이었지요.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얼마나 거만한지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과 동시에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종은 그 주인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삶을 유지하고 또 살아왔습니다.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주인이 허락한 내용물들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종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참아달라 간청합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을 뿐 아니라 빚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다 가져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그 종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종은 그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동료는 지금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동료는 그 종에게 참아달라 요청합니다. 그 종은 그 요청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 종의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건만 그는 그의 동료를 용서하지 아니함.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자세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할 자세 역시, 그 마음 역시 용서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용서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용서해 줌으로써 나의 간대함을 드러내는 그 행위가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7번 하오리까라는 그 말씀에 수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수치를 이야기함,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너의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라고 이처럼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간다고 해도 그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림입니다. 영벌에 처하는 끔찍한 시간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끝으로 인도함이 아니라 영벌에서 영생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에게 연필도 아니고 볼펜도 아닌 만년필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쉽게 쓰고 쉽게 지우고 쉽게 고쳐쓰는 습관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한자 마음 다하여 쓰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에게 남길 선물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로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용서가 나의 삶에 드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다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천국도, 지금의 내 삶도, 가정도, 배우자도, 아내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 다시금 내 존재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다시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진정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